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제 나의 생애 남은 날의 첫날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이 날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면 믿고 담대히 행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그 병상에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망임을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오늘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 5번째 책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이 있었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들을 많이 보고 또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1절에 이제 한 권은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이를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둘째 책은 바로 사도행전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런 모든 행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인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실제 인물이었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책을 저술한 다음에 증정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이 데오빌로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서두의 내용으로 볼 때 그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또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9장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9장 6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 뒤에서 혹은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행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1장 8절 다시 읽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바로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알라라는 단어는 그러나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밭으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바로 그러나 너희에게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나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말하나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죠. 또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또 9장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또 6장 5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19장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볼 때 성령이 임한다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바로 임재했는데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동시에 왔던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뭔가? 이 권능은 어떤 싸우는 능력 이런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말씀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또 이 권능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능력이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볼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자 두려움을 모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힘센 사람조차도 그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초대교회 교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성령의 역사로만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답답하고 갈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 강의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